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변재현 지사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시편 84편을 다시 강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의도를 좀 알았으면 합니다. 첫째는 제 선친은 1917년생입니다. 농경시대에 시골과 또 부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르는데 게으른 농부는 비들은 구름 놓쳐서 1년 농사 망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예배에 있는지 모르는데 예배를 놓치다 보면은 은혜 있는 예배를 놓치다 보면은 평생 시험 드는 신앙생활 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나 예배에 잘 참여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맨 마지막 금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이 시편 84편입니다. 이 시편 84편을 다시 또 부활절에 하였던 것은 유튜브로 송출 안 했기 때문에 듣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비들은 구름이었는가 싶어서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에 이 시편 84편은 고라의 자손이라 일어났습니다. 이 시가 고라의 자손은, 고라는 어떤 집안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봉사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을 그리면서 너무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시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당대의 바벨론은 60년, 70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60년, 70년대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는 것이 꿈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대 나온 여자도 미국 가서 접시 닦기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늘 그리워했던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에 젖어 사는 그들이지만은 마음의 고향은 주의 장막 예루살렘 터였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신들이 사는 그 화려한 문명 문화가 있는 바벨론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비록 초라하고 가난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터야말로 그들의 보금자리였다. 그 보금자리가 없는 순례의 길, 떠돌이 나그네 길의 인생에서 얼마나 지치고 고나였으면은 그때를 그리워하며 이런 찬송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찬양을 했던 겁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한날에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 화려한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 이것이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갈망이지요. 저는 하나님에게 목회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면서 왜 목회를 해야 되는가? 또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가? 아마 독수리 비상이나 여러분 까투리 날개 이런 데 보면은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고나였는데 6일 동안 여러분들이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집,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정말 교회에서 정말 우리 주방의 식구들이 몇 가지의 반찬을 가지고 밥을 나누는 그것이 그리워지는 그런 목회,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번에 고난주간이나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마음 속에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가? 정말 우리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은 자기식으로 성경을 읽고 자기식으로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9년 3월 1일 날 3.1절 독립만세 운동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 3.1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에서 가져다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자유 독립 대한민국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1 운동에 이것은 모든 2천만 동포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는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당대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동아 공령을 부르짖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공동적인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침략을 한다. 그러면서 인도나 여러분 태국이나 모든 나라를 대동아시아의 한 국가로 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은 없었어요. 왜 없었는가 하면 조선은 내선 일체라고, 내 자신들의 내적인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고. 그래서 일본과 동일시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을 말살 정책을 폈거든요. 일본이 패망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세계에 자주 대한민국에 독립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에 우리 민족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3.1운동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죠.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는 예배 때 신앙 고백하면서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이나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이나 재림하시는 것이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3.1운동의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은 사건하고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교회는 죽은 종교기관이 되고 교인들은 그 죽은 종교 생활이나 하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도 힘든데 종교적인 짐까지 지고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의로운 것인 양 바른 것인 양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역사적인 것이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건축하러 오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한 사건이고 그것이 반드시 진실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교회는 종교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것,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고라자손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화려한 문화와 화려한 궁정에 살면서도 쉼을 얻지 못하고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망하였던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시요. 우리 교회가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식으로 이해 말고요. 왜 목사님이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라고 했는가? 이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출발하는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 돼야 되겠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암송한다고 해도 죽은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알아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은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한 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만이 그 말씀은 생명 있는 말씀이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공부해라, 모이지 말라.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이 그 말이 살아 역사하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 말을 들을 때입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예전에 저도 설교를 듣는 교인으로서 내 입장을 돌아볼 때에 내 입장에서 그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아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마음으로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지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있던 것은 또 오늘 여러분 부활절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라자손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노래하였던 이 찬송시를 다시 묵상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종교적인 기간이나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사는 세상 속에서 기다려지고 정말 갈망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 흐름한 카페보다도 카페가 더 그리워지는 그런 목회. 이걸 알려면은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 뭐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저는 세상은요, 무엇이 세상이냐? 가자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싸움 박질하고 뭐 이런 게 세상이 아니고요. 세상은 경쟁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의 지배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경쟁시켜요. 무엇을 약속하면서? 번영을 약속하면서, 축복을 약속하면서 그 경쟁을 시키면서 비교해요.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사람의 가치를 언제나 스펙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항상 경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정글의 현장이라고 말 안 해도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그 경쟁은 누가 시키는가? 항상 가짜 그리스도 지배자들이 번영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에게 경쟁시키거든요. 여러분,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평가를 스펙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까? 스펙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스펙이라는 것은 무기 사양 설명서입니다. 무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이 무기잖아요. 이기게 하는 것이 무기잖아요. 그 무기를 잘 설명해서 승리하는 것이 스펙이듯이 인간을 그런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평가해서 쟁취된 전리품을 가지고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런 세상에 주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교회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범죄한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가시나무와 은근키 때문에 우리의 수고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못하고 언제나 착취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성령을 보내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준 것이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정이 좋은 것은 힘이 있는 곳이기 때문인데 역기능적 가정, 잘못된 부모는 자녀도 늘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스펙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너 잘되라. 진짜 가정은요, 이 아들은 이래서 귀하고 저 아들은 저래서 귀한 겁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자식을 위한다면서 비교하고 경쟁시키고 너는 왜 형같이 못해? 그래서 애들이 가출하고 자살 생각하고 누려야 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심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부모 때문이죠. 저는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교인을 경쟁시키는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같이 믿으라는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교회에 대한 평안함,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르심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되죠.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른다고 했듯이 아브라함도요, 175세를 살면서 10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은 8번밖에 없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었지만 한 12년 만에 한 번씩 예배에 도전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르는 그 비들은 구름을 놓칠까봐 이 설교 다시 하는 목사의 심정도 헤아려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 그런 가정을 위해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저를 목사로서 존재하게 하는 요절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가끔씩 나누는데,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요. 새로 출발하는 데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강도사 고시를 봤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볼 때에는 학과목으로 4과목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논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통과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강도사 시험 칠 때에 총회에서 내어주었던 설교 본문이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입니다. 그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이게 목회예요. 이게 장로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권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길이에요.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의 그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며 살아갔던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안식의 장소였지요. 쉼의 장소였지요. 여러분, 교회가 경쟁하지 않고 교인을 스펙으로 평가하지 하려면 반드시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가족을 위한 부모의 남은 고난에 육체의 체험이 있어야지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또 제 속에 남는 강한 임팩을 주는 말씀이 이번 스승의 주일날 말씀 나눌 건데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의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부활하시고 주님이 계셨을 때에 베드로가 선동을 해서 7명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밤에 하나도 잡지 못해서 그렇게 맨날 돈 벌려고 쫓아다녔는데도 손에 쥔 것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는가? 뭘 잡았느냐 할 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할 때에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그들에게, 여명이 밝아오자 주님의 얼굴을 아는 그들에게 주님은 불을 피워놓고 네가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하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어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사랑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레오하느냐. 이 사람들은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지시 대명사입니다. 네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님, 제가 모두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자 주님 재판을 받는 그 밤에 부인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먹는 것이 해결이 되고 내 삶의 안전이 보장될 때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40년 가까운 목회를 하는 가운데 내 머릿속에 늘 자리 잡은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6일 동안 사람을 스펙으로 평가해서 경쟁해서 번영을 보장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그 노름에서 학살당하는 교인들에게 쉼을 주는 교회,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되려면 이 성찬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나도 보고 싶었다, 그 평가가 있을 겁니다. 새로 시작되는 예배에 2년 동안 멈추었던 이 성찬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 음성이 여러분들 속에 들려지는 귀한 성찬이 되어져서 이제는 일하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쉬러 교회 오는 것이 되어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스펙 쌓기에 몰골하는 세상 속에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10분 보고 성찬을 할 때 이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 음성이 자신에게도 들려지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으므로 무한 경쟁에 내몰린 세상에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당이 기다려지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